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시고 더욱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제가 방송실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툴 때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툴 때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저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낳은 우리 아이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이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온전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층에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하고 토스트하고 라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또 식사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마지막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떡이 찢어지시 몸이 찢어지고 그리고 피가 부어지시 피를 흘리며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유월절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 하는 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밤에 그 만찬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그 중요한 밤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밤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다투냐면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이냐? 그것들을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긴 자와 같으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피조물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섬기는 자로 그 자리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 다투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섬기는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투는 제자 사이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이 허리를 묶고 그 다음에 수건을 꺼내서 허리에 묶으시고 그리고 이제 대야를 준비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바깥에 들어오면 항상 종들이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만찬 자리에 들어왔는데 그 집안에 아무 종도 예수님의 발도 씻어주지 않고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거 놔두고 제자들도 알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발을 씻어줘야 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걸 아는데 이 천한 일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내가 하는 이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그 행동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대속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제자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는 의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큰 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지체의 발을 씻어주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라. 싸우는 제자들에게 큰 자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제자들의 스승이시고 이 제자들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젊은 자들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허리띠로 이렇게 묶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묶어야 하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묶어라, 동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예수님이 씻어주신 발에 대한 추억을 가진 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의 성도들에게 뭘 하냐면 너희가 겸손으로 허리를 묶어라. 그를 동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합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수군을 묶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때가 되니까 가장 높여서 영광받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서로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북 그 금산에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때 초창기에 한국에 선교사님이 왔을 때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김제에 그쪽에 가셔서 사냥을 하다가 이 조덕삼이라는 그 마을의 지주를 만났습니다. 이 지주를 만났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큰 부자인데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선교사니까 이 조덕사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들어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주 조덕사님이 그 데이터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매주 이 데이터가 그 조덕사님의 집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사님이 사랑채를 데이터에게 내어주고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이자익이라는 그 마부가 있었습니다. 이 마부는 경남에 있었는데 너무 가난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래서 10대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데 김제에 가면 큰 평야가 있어서 먹는 것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김제로 넘어왔는데 그곳에서 마음씨 좋은 조덕삼이라는 취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 이 이삭이라는 이 마부 10대의 마부를 만났는데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를 잘 대해주고 이 조덕삼이 데이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마부인 이자익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도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조덕삼이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바쳐서 금산 교회를 세웠습니다. 설립자지요. 그래서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같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1902년에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쭉 받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금산교회의 첫 번째 장로를 뽑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조덕삼, 이 교회를 설립하고 헌신한 이 지주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다.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무슨 마부 이자익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가 술렁술렁하는데 이 조덕삼이 나와서 이 이자익은 나보다 더 신앙이 좋습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를 잘 보필하여서 우리 금산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자익 마부를 중심으로 그 교회가 섬겨가는데 예전에는 이 선교사들이 바쁘니까 그 교회에 못 올 때 이 이자익 마부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덕삼 지주가 맨 앞에 나와서 그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트 선교사와 이 조덕삼이 보니까 이자익 이 장로가 믿음이 출중하여서 두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 모섬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로 만들자.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덕삼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1910년에 이자익을 평양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조덕삼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대고 5년 뒤에 이자익 모섬 그 마부가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목사가 되니까 이 조덕삼이 저 사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마부를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끝까지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조덕삼도
그도 금산교회 장로가 되고 그다음에 그의 아들도 장로 되고 그 손자 조세영 그 전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도 그 금산교회 3대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이자익은 그 덕성이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기독교 장로회 총회 세 번째 총회장으로 세 번이나 이렇게 섬기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납니까? 지주 조덕삼이 모섬 이자에게 발을 씻길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와 같이 섬길 때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학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고 또 가진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겸손으로 묶을 때에만 빛이 나고 유익해진다. 그래서 여기에 겸손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바울 사도도 겸손으로 너희의 허리를 동이라. 그 겸손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발을 그 흙 묻은 더러운 발을 씻을 때 주여 어떻게 저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발 씻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너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지 못합니까?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발도 씻어줍니다. 이 씻어준다는 것은 먼지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씻어주냐 하면 우리의 죄까지도 씻어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더러움을 씻는 것, 우리의 죄까지도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그가 고기 잡으러 갑니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이제 사명도 버려버리고 믿음도 버려버리고 그가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찾아가셔서 믿음이 떨어진 사병을 버린 그 베드로에게 아침 조반을 찾아주시고 그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도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시험을 들어서 낭망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에 내 주변에 믿음에서 낭망하여서 믿음에 떨어져서 그렇게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이 사순절 가운데 여러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겉옷을 벗습니다. 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신성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신성을 내려놓고 그분이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 죄를 씻어주시는 건데 결국은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 발 씻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릴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도마의 발을 씻어주실 때 이 도마가 자기를 의심하실 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롯 유다의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한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머지 제자들을 다 발을 씻어주면서도 이 제자들도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겠구나. 예수님은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의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또 아셨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다시 믿음에 들어와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 발로 자신이 씻어준 그 발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도 아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씻어준 그 발로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씻어준 그 발로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은 예수님이 씻어준 그 발로 소아시아와 시리아 지역에서 설교하며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세리마티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씻어준 그 발로 복음을 전 세계에 퍼져서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 제자들이 마지막 날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발로 섬기다가 순교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발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죽을 제자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서로의 발을 씻어줄 때 어쩌면 우리가 씻어주는 섬기는 그 지체가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섬길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 지체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체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우리 목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와 목녀들 식사를 준비하는데 너무 제가 보는 거 보니까 많은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목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랑으로 섬김으로 씻겨줄 때 우리 목원들이 나중에는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도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씻어준 그 발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녀들의 발을 우리가 어떻게 씻깁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였는데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우리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발을 사랑으로 기도로 씻길 때 지금은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지만 그 떠났던 발로 다시 주님께 나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발로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고난주간에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던 그 말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지체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부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체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서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원들의 발을 씻어
씻어주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발을 씻어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발을 씻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의 믿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떠났던 그 발이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답게 청년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의 지도자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 안으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 끊어내야 될 것들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야 될 것들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순결하게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서로의 발을 씻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체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섬기며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의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수군을 허리에 두르고 지체들의 발을 씻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혼란스러운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